샬롬. 2021년도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동안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몰라주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 이 욥이 그동안 했던 그 말 가운데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을 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온 우주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통치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욥기 39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욥이 들었습니다. 그 욥이 그것을 다 듣고 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이렇게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다투겠느냐. 이 트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능자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계속 탓하겠느냐. 지금 욥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하신 말씀, 너가 하나님을 탓하면서 계속 나와 다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고 하나님의 그 말에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정말 다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는가. 혹시나 이 나의 욕망의 산물에서 비롯된 그러한 기도를 드려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던 적은 없었는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마저 그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적은 없었는가? 그것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서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은혜마저 의심하면서 살아갔던 적은 없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짧은 이 한마디, 네가 나와 다투겠느냐, 너가 나와 트집 잡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간구와 바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실 수가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현재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욥이 잠깐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 욥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는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욥의 정말 패부 깊숙이 찌르는 너가 나와 다투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욥은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쭉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욥에게 세세하게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래도 네가 나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너의 좁은 소견으로 나를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면서 나올 때 욥은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무엇라고 얘기를 해도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요, 욥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신과 다투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자신만만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잡아나가셨던 그 행하면서 가셨던 그 통치와 질서와 그 실수하지 않으심과 정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욥에게 들려주고 나니까는 욥이 그것을 듣고 보니까는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영원한 이 주권자이신 모든 것들이 주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저 비천한 존재, 들으면 들을수록 비천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입을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듣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죠. 비로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욥은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으로 제가 입을 막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지금 욥과 하나님이 지금 비로소 더 깊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욥이 말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비천한 존재가 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을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점점 더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 40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또 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좀 더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를 탓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마치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며 또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트집 잡고 그 기도가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욕망의 산물임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내가 비천한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정말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겸비해질 수 있고 그러할 때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입을 막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더욱더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